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큰 자죠? 키가 크나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라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분은 예수님이시죠.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세례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직접적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도 오늘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이 시간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4가지로 증거했습니다. 몇 가지로? 4가지. 첫째,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로 오시는 이다 또 반복적으로 말씀했죠. 위로부터가 어디예요? 하늘로부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자, 하늘이 어딜까요? 우주의 어느 별인가요? 마음의 하늘인가요? 위로부터 왔다 그러면 저 로마 황제가 보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영계의 천국인가요? 자기가 화성에서 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유리마라고. 한국 본명은 유재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 시골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금성의 왕자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화성의 왕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 그 금성의 공주하고 결혼하는 걸 꾸는 거죠. 금성 비너스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화성에서 온 우주인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1980년도 우리나라에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세계 미녀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스 프랑스를 보는 순간 또 형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늘 꿈에 보던 비너스의 공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란서까지 따라가가지고 내가 화성에서 왔고 당신은 금성의 공주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환상으로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구애를 해가지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 여자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시골 청년이 미스 프랑스하고 결혼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서특필되고요. 나도 그 소리 듣는데 뭐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 한국 촌놈이 미스 프랑스랑 결혼했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꼬였죠. 이제 UFO가 와가지고 너랑 나랑 태워가지고 우주로 날아갈 거라고.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미스 프랑스도 그런 게임이다 했을 거 아닙니까? 호주에 UFO가 날아온다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날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디서 노숙하고 있니 뭐 이런 말을 들리더라고요. 혹시 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자기는 금성에서 왔다고. 지금 미국 나사에 있고 그 사람 이름이 발토예요. 발토. 나도 기억합니다. 발톱 해가지고 기억났어. 발톱. 이름이 발토예요. 그래서 금성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라엘이라고 있어요. 라엘. 라엘 무브먼트라는 데인데 거기도 불란서에서 일어난 신흥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창세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됐죠. 그 히브리어 보면 엘로힘을 돼. 그 엘로힘. 그 엘로힘은 우주인이다. 아주 과학이 발달한 별에 있는 우주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우주인이 지구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창조했다. 지적 설계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UFO를 타고 그 별에 갔다 왔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자기는 바로 메시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뛰어난 우주인이 과학이 발달한 우주인이 지구를 이렇게 설계했고 사람을 창조했다. 천국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말한 것이고 영혼은 있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육신을 계속 이렇게 영생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별에서 산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 말을 믿어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있는 여자들이 불란서까지 가고 막 그러더라고. 가서 뭐 그 사람의 애를 뱉다는 둥 이런 말도 들리고. 그래 가지고 한국에서 그 사람 입국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또 내가 누구로 만났는가 하니 허경영을 추종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책을 막 2권 막 주더라고요. 근데 허경영은 120억 년 떨어진 백궁에서 왔대요. 제가 별 이름이 뭐라고요? 백궁. 그리고 자기의 나이는 우주의 나이와 같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한대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362년 88일을 살 거래요. 며칠이요? 362년 88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더 진실하게 들리잖아요. 그런 허풍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딱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360년 살겠냐니까 가봐야지요 뭐 이러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야 참 그래가지고 우유에다가 허경영을 쓰면 썩질 않아. 요구르트로 바뀌고 이래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단에서 나와서 또 이단 갔냐니까 여기는 진짜라고 막 그러더라고. 네. 예,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을까요? 금성에서 오셨을까요? 백궁에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아셨죠?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거기 어디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어요. 보이는 것은 어디서 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 영계 하늘나라에서 왔죠.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화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백궁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도요 이런 것을 하나씩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도 백궁 갈 거라고 꿈꾸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다고? 위로부터 오셨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요한복음 17장 5절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거죠.
분명 마리아 뱃속에서 나오셨는데 왜 창세전부터 위로부터 오셨다고 말하는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선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선제. 선제가 뭐예요? 앞선 자 있을 자. 예수님은 옛날부터 계신 분. 선제. 그래서 옛날 예수님은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보면 또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거 어디예요?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라겠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그의 근본은 상고가 뭐라고 했어요? 아주 옛날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때뿐이 아니시고 아주 옛날 상고, 그 다음에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 해서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계시다가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히라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원래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 로고스가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될 성자 육신이 됐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수육이라고 해요. 수육. 받을 수 육을 받았다. 수육. 삼겹살 먹는 수육이 아니에요. 이 수육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다. 그 위가 어디죠? 하늘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증거했냐? 참된 증인이시다. 뭐라고요? 참된 증인이시다. 요한복음 3장 32절 보면 뭐라고 있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참된 증인이다. 뭐라고요?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을 참된 증인이라고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거든요. 뭘 증거한다고요?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것은 뭘 보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언제 사람의 말이 파워가 있습니까? 직접 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파워가 있어요. 그걸 목격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목격자. 목격자를 영어로 말하면 위트니스거든요. 위트니스. 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 괜찮은 영화였어요. 그 이제 경찰이 다른 경찰을 죽였어요. 근데 그 장면을 어린아이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범인들이 그 어린아이 목격자를 죽이려고 추적을 해요. 그때 이제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인데 그 어린아이 목격자를 보호하죠. 그걸 보호하면서 액션을 하는 게 그 영화예요. 목격자는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애기라도 그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목격자고 예수님이 바로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4절 보시면 계시록 3장 14절 보시면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오 가라사대. 예수님 뭐라고요?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참된 증인이에요. 누구만? 예수님만.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갔다 왔다 하고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나 갈비탕 먹고 싶어 그러면요, 예수님이 갈비탕 먹고 싶은 줄 알고 얼른 갈비탕 사줘요. 자기가 배고픈 거거든요. 이게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혹성이 있어요. 하늘나라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갈비탕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하거들랑 또 뻥치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신기하다, 궁금하다 이러면 빨려들여. 그럼 넘어가요. 알겠죠? 심지어 어서 오세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종친 왔어요. 오늘도 이쁜 옷 입고 왔어. 자,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좀 서운해요? 그런데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 모르면요 당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자,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봐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볼 수 없다고 써놨잖아. 볼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은 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휘둘리지 마요. 아유, 성경이 쓰여질 때는 안 봤어도 지금은 봤을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흔들리지 말라고. 여기 있잖아, 성경에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그럼 봤다고 하면 틀린 거라니까. 자기가 하늘을 갔다 왔는데 뭐 하나님이 날개가 있고 뭐 깃털이 있더라 이런 얘기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도 부인이 있다는 둥, 내가 보고 왔다는 둥, 그런 말 흔들리지 마라. 자,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그 뒤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탄식을 했는데 예수님도 탄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보면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어찌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었던 거죠. 근데 말이죠, 희한한 게 사기꾼들이 와서 말하면요 잘 들어요. 그 왜 그러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교주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더 먹어요. 왜 그러죠? 술과 마약 하지 말라면 기어코 담배도 보세요. 담배 가게 보면 여기 막 후두암 걸린 사람 사진이 있고 여기 막 목구멍이 뻥뻥 뚫어진 거 막 연통 같은 거 보여줘도 죽으라고 피워. 하여간 우리 집 앞에도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볼 때마다 담배 피워. 야, 희한해. 야, 그래가지고 담배 펴도 건강하다, 뭐 안 좋으니까 해로우니까 빨리 피워서 없애자, 그런 말들 하는데, 야, 참.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줘도 안 믿는구나. 그래서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은 착한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착하다니까. 그런데 착한 게 아니야. 왜냐면 진실을 말해줘도 안 믿고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절규해도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단 상담 많이 해보면 그렇게 뻣뻣할 수가 없어,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 이런 사람을 보고 목이 곧고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목이 곧고, 참
표현이 재밌죠. 목이 곧고, 목에 꼭 기부스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목이 뻣뻣하게 목이 그렇게 뻣뻣할 수가 없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듣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해도 말 안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했냐,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넘겨서 (35절) 지났어요? 35절 3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34절인가 보다. 마태복음 15절? 네. 15절. 이거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완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아예 그래요. 눈 감고 3년, 귀 닫고 3년, 무조건 듣지 말라고 그럽니다. 무조건 듣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주고 진리를 얘기해줘도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입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빠진 사람들도 봐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예 안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곧고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자, 이게 돌이켜 고침만 받으면 초련만.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라겠죠? 그래서 어떤 걸 증언하시냐? 33절 보면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뭔 말인가? 인쳤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느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딱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베들레헴에 딱 태어나셨잖아요. 그러죠? 구세주를 보내서 구원시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보내셔서 딱 구원시켜줬잖아요. 네. 주 앞에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세례요한이 딱 왔잖아요. 이봐. 예수님 말씀 듣게 되니까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시네. 이것을 딱 믿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네.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고 땅을 적시지 않고서는 다시 올라간 일이 없어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반드시 땅을 적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네. 하나도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네. 이걸 믿게 돼요.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34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 하나니, 그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뭘로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의 말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한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와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말을 하게 된 거죠.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왔는가. 자꾸 보험 얘기를 하면요, 보험사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요즘 차가 이게 좋다는 거 자꾸 차 얘기하면 차 카셀러가 온 겁니다. 차 팔러 온 거예요. 누구세요? 성령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아, 안사홍에서 왔구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 안식교에서 왔구만.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면 안다고요. 예수님 누구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서 오셨구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야. 알겠죠? 성령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 어떤 세상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상이 충만하면 그건 악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 예수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성령 충만해서 쓴 것이 뭐라고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가장 정확합니다. 혹자가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도 사실은 그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많이 틀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남대문에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종친 남대문에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아니 문인데 문턱이 없겠어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일이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요. 서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서울에 남대문에 문턱이 없어요. 그런데요, 꼭 싸우면 문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문인데 문턱이 없겠냐는 거지. 근데 그 문턱이 대추나무로 돼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문인데 문턱이 없냐는 거지. 나는 문턱이 없는 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대문은 가봤어야지. 그러니까 문턱이 있다고 하니까 있구나. 대추나무로 돼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서울 한번 가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학여행이나 한번 가고 신혼여행 때 한번 왔다니까.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서울 갔다 오잖아요. 3일만 갔다 오고 서울말 써요. 아이고, 그럼 얄미워 죽으려고 그러지. 서울말 쓴다. 그렇게 서울 갔다 오기가 힘들었어요, 옛날에는요. 남대문에 문턱 있다 보니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시기요. 하늘을 갔다 왔다 하고 예수 만났다고 하고 이렇게 뻥 치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아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이단 교주들이 알 수 없는 말로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충만해서 마음껏 거짓말하는 거예요. 악령이 충만한 자는 그렇게 거짓말 못해요. 이야, 그런 말 절대 휘둘면 안 돼요. 세 번째, 세례요한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한 줄 알아요? 만물의 주권자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랬죠?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조물주의 뭐요? 건물주. 조물주의 뭐라고? 못 들으셨네.
그런 말 있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 있으면 따끔따끔 월세 받잖아요. 그래서 조물주보다 건물주를 좋아해 사람들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조물주이자 우주 빌딩의 건물주야. 예수님이 우주 빌딩의 건물주더라고. 이 빌딩 이름이 항산 빌딩인데 여기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주 빌딩의 건물주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내야 돼. 월세가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무상 거주하면서 감사하단 말도 없이 말이야. 하나님께 찬양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요. 참 우리가 예수님 알고 보니까 우주 빌딩의 건물주더라고. 이야, 나 이거 엄청난 거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자구나. 예수님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빵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군대 가도요, 자기가 모시는 상관의 계급 따라서요, 쫄병들도 계급이 달라져요. 계급이 높은 사람의 운전병은요, 운전병도 계급이 높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뭐라고요? 역사의 주인이시요. 역사로 영어로 말하면 뭐죠? 히스토리죠.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요. 하나님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가 역사예요. 자, 이교도들과 이단들은 전부 역사를 순환론이라 합니다. 순환론. 순환론이 뭐요? 역사는 돌고 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으니까 시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돈다 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으니까 끝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창조 목적이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역사가요, 이게 운전사 없는 트럭이 굴러가는 것처럼 지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하. 강물은 흘러가요.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굽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잠깐의 굴곡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바다로 간다니까. 결국 역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뜻대로 가요. 결국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 뜻대로 간다니까. 우리나라가요, 일제히 살다가 해방됐죠. 어떻게 해방됐어요? 우리가 독립투사를 해서 대한민국 만세해서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원자탄 2방 맞고서 일본이 손을 놨죠. 우리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뭐라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것이. 방법은 원자탄 2방을 쓰셨지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6.25 남친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누가 막아줬어요? 미군과 유엔군이 와서 막아줬죠. 몇만 명 죽어가면서. 그런 일은 없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누가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셨다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니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대통령 누가 되면 나라 망한다, 이걸 걱정하거든요. 망할 만해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랐잖아, 성경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너는 뭐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예레미야서 45장 4절을 보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세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영생과 영벌의 기준자입니다. 뭐라고요? 영생과 영벌의 기준자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영생과 영벌의 기준자로 증거합니다. 세례요한이 기념비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말도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기억납니까? 그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세례요한 말이야. 그 한마디가 우주적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람들이 왜 죽은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 때 죄인들이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살리셨어요? 양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죄인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걸 속죄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왜 양을 죽이라고 했냐? 꼭 피를 흘리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해결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수백만 마리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양처럼 죽었다. 이것을 세례요한이 딱 말한 거라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딱 새겨준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3장 2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말을 세례요한이 했다고요. 여러분들,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겁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으세요. 오메,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벌.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죽어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같이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최고 행복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영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생명.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뒤에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시작. 내가 하나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뭐가 있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여러분들,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그 마음에 있어요.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한다.
우리가 멍청해가지고 영생이 있는지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있네, 나는 벌써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란다잖아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이단에 가기도 하고 막 뭐 해보려고 해서 막 영생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고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이미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미 예수 믿고 예수 피가 내 죄를 위해서 흘렸다고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이미 영생이 있으세요. 알겠죠? 우리 종친도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상관없어요. 오늘 믿으면 오늘 영생이 있는 거예요. 100년을 다녀도 안 믿으면 영생이 없어요. 아셨죠? 오늘 믿으세요. 오늘 믿으면 오늘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한다. 알겠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편안하죠. 편안해요. 별이 와서 부딪히네, 지구가 꺼지네, 걱정 안 해. 살려주시면 전도하고 죽으면 하늘나라 하고 참 좋은 거예요. 자, 영벌은 뭐냐? 영벌은 순종치 않아서 받는 겁니다. 왜 영벌을 받는가? 아들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왜 얻는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영벌은 왜 받는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안 믿고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버려.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을 안 들으면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 양반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만, 요렇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이 있겠어요? 영벌이지. 야, 세례요한이 알고 보니까 참 이렇게 우주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전부 땅에서 왔어요. 자기를 옥황상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증인이십니다. 뭐라고요? 참 증인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뵙고 직접 들은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가짜들이고 참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간접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착오가 없어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아셨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함부로 정의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냐?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여러분들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하루에도 200번, 300번 CCTV 찍혀요. 괜히 전봇대 밑에다 오줌 싸면 안 돼요.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다 찍힙니다. 블랙박스가 찍고 다 찍어요. 그리고요, 다 들어요. 도청장치가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만든 하나님께서 못 보겠습니까? 다 보시지. 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런 말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함부로 말해도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적당히 통치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영생과 영벌의 기준자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어요. 알겠죠? 예수님이 자예요. 예수님이 저울이에요. 딱 다른 기준자는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례원에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뜨겁게
깨닫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로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영생과 영벌의 기준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괜히 모르고 딴짓하지 않게 하시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예수님만 꼭 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